우리가 살리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저께 들은 말씀대로 사람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면 저 사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말 들으면 저 사람 상태가 욕하는 상태구나. 내 생각을 바꾸라. 들으셨죠? 그렇게 살리는 집중을 하는 가운데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보자, 내 안에 보자를 살려라 했잖아요. 나는 보자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이래 했어요. 근데 그 보자의 이꼴 무한한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근데 무한한 하나님의 힘은 다 끝났잖아요. 무한한 하나님의 힘이니까 다 끝났는데 나는 끝이 안 났단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끝안내고 있느냐 이래 볼 때에 형통함을, 나에게 형통함이 필요하구나. 그 형통함은 지난주에 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내가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꾸어 봐라. 근데 이 형통함이 제한테 좀 부족하다. 그럼 그 형통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전도 선교 237의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 선교 237의 빛을 비추는 내 삶에 하나님 내게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9가지 세팅의 축복을 더해달라고 묵상을 하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 박미영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집사님이 맡고 있는 그 이제 교육청에서 뭐 자살, 학폭, 뭐 이래 폭력, 아동 학대 뭐 이런 거를 이래 담당을 하고 맡고 있대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의 묵상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 가시더라. 그래서 나는 그 현장이 싫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묵상을 통해서 응답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싫다 좋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묵상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구나. 이 아이의 미래와 그리고 내가 전도 선교의 길 따라갈 수 있는 문이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먼저 준비를 하시구나. 이랬을 때에 살리는 집중 상태 여기로 제가 바꾸기로 한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성전이라 해야 되잖아요. 우린 지금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성전을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매일 보좌를 향해서 내 마음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매일 보좌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창문을 열고 이래 기도한 거예요. 창문을 열고. 어떤 상태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는 거 여러분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요. 죽는 줄 알고도 내일 내가 죽을 건데 그래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이거는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플랫폼은 그러면 뭐냐?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인 거죠. 이게 영적 플랫폼이에요. 내 마음의 성전이죠.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니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여기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 그런 말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는 필요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나님 앞에 중심을 향하여 내가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이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내가 가난해서 내가 못 배워서 나는 안 되니까 이런 게 필요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영적인 파수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파수꾼은 뭐냐? 삼초월령, 삼생명, 삼전무후무, 9세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했죠?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뭐 목숨보다 뭐 더 귀한 게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죽는 줄 알고도 뭐 했느냐? 늘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영적인 안테나를 만든 이유가 뭐냐? 3시대죠. 목회자를 살려라. 중직자, 렘넌트를 살려라. 그럼 뭐 이거야말로 여러분에게 정말 메시지로 들려질 거예요. 왜냐? 체험이 안 되지만 마냥 거리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거 체험 안 되어지면 그야말로 구원받은 불신자입니다. 구원만 갖고 있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 하면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9세팅 가지고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9가지 세팅 가지고. 정말 묵상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적인 무한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안 하니까 그런가 하고 눈만 깜박깜박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나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나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느냐?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행복한 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거예요.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이래 바꾸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 뜨자 말자.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사단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새 천군 천사를 내한테 동원시켜 놓으시고 어떠한 꿈의 악몽으로 시달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밤새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사탄으로 하여금 내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구원 아니고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죠. 구원인 거예요. 구원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 하나로 모든 삶에 기쁨이 회복되어진다. 이게 나 자신이 맞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도대체 감격을 하고 사느냐? 여러분의 감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거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격해요. 여러분에게 집 산 거 감격해요? 내가 돈이 생겨서 돈다발이 생겨서 감격해요? 사업의 문이 열려져서 감격해요? 우리 자녀가 서울대를 가서 감격해요? 그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격합니까?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진짜 소통되어지는 단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너무 감사 감격합니다. 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소통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올인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올인하신다고요. 이거 하나예요. 늘 듣던 메시지입니다. 늘 갖고 있는 단어예요. 너무 수천 번도 들었던 단어인데 이게 내 거 안 되면 끝이잖아요. 글로 그냥 쓰여진 글로
판서에 그냥 기록되어지는 글로 이걸로 한다면 어느 날 나에게 영적인 상태를 바꾸려고 할 때 이 단어 아니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단어 아니고는 나를 못 바꿔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나는 언제 감사합니까? 돈다발이 떨어져서 감사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서 감사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게 내 배경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격 얻어졌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고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 주어졌죠. 이 하늘나라의 이 배경이 내 거 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내 배경이라고요. 뭐 이 땅에 지금 우리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다 돌아가시고 뭐. 아무리 봐도 남편 애미지 뭐. 자식 새끼 내 말 안 듣지. 돈 없지 춥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감사할 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신분 권세가 얼마만큼 내한테 감사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여러분이 요때요 신분 권세가 내 배경인 것을 알고 있을 때 내가 지금도 싸우고 있는 대적이 있어요. 대적도 내게 복종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대적도 내게 복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집중 방향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셔야 되겠죠. 집중 방향, 어디에다가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기도가 뭔지, 지금 기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재창조다.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도라고 봐요.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바뀌어진다니까. 이게 기도지. 내가 그대로 놔두고 죄는 그대로 짓고 있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무리 읊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바뀌어야 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 방향을 할 때 나의 집중 방향이에요. 이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나의 집중 방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틀림없어요. 모든 것 결정합니다. 내 집중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양심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모든 걸 결정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회개해야 뭐가 바뀌지. 사람 앞에 아무리 회개해본들 안 되더라니까요. 저 사람 앞에 아무리 가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해도 내 마음속에 미안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말 가지고 미안하다 해주고 돌아오면 나도 억울하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은 내가 알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틀림없이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24시. 우린 다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요게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 나의 집중 방향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내가 영적 집중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있어야 돼. 이게 살리는 집중입니다. 요거 살리는 집중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2021년도에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정말 이렇게 잘 이래 흘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메시지에서 아 이거구나라고 잡을 수 있는 네모박스 안에 넣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게 결국은 성삼위 요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우리가 이거 그냥 글자로 보면 안 된다고 계속 여러분 말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라니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오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면 안 돼요. 이것으로 살아야 돼. 딴 걸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무엇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방향인데, 집중 방향인데 여기에서 오력이 생기면서 여기에 뭡니까? 삼초월이 되어지는 보좌의 축복과 삼초월의 응답으로 시공간 초월, 이 기도가 237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때 뭐가 일어나느냐? 삼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생명 이렇게 또 바꾸니까 또 이게 뭐냐 또 이래 말을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명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1장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에덴 축복 2장 1절로 18절. 그 생명 다 살리는 거예요. 이 삼생명으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창세기 1장 28절이죠. 주기는 집중할 건데 뭐 안 했다고요? 삼생명 운동. 자, 창세기 1장 27절은 요거 빼고 요거 1번 하세요. 제가 내 눈에 안 맞는 안경을 끼고 있어서 그래요. 글자가 잘 안 보여가. 돋보기를 껴야 글자가 보이지만 돋보기 안 끼고 그냥 이렇게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단 글자 앞에서만 돋보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돋보기가 아닌 것 같아. 차명숙 권사님 안경이라. 근데 이 돋보기 아니죠? 이게 약간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내 눈에 맞춰가 하지 않으니까 내가 써온 글자가 이게 1번, 2번, 4번 이 자꾸 맨날 헷갈려. 여러분한테 맨날 헷갈리는 소리 하고 있죠. 그러면 왜 1장 28절이 주기는 집중이냐?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생육하라. 두 번째 뭐예요? 번성하라. 그리고 뭐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 1장 27절이 되어지면 28절은 반드시 내 거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27절이 되어지면 살리는 집중으로 내가 되어지면 28절은 내 거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어졌을 때 어떻게 죽이는 집중이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자, 생육하라 했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생육하지 아니하고 집착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람은 집중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살리는 대상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막 집착해가지고 계속 전화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막 소화가 되어지고 하잖아요. 사람은 살리는 대상이지 내가 사람에게 집착하고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자녀가
내 성격대로 되어져야 내가 편하려고 자녀한테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내가 편하려고 자녀한테 할 말을 하는 거거든. 자녀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내가 편하기 위하여 걔를 혼내고 명령하고 다스려가는 거예요. 사람은 살리는 대상이지 집중하는 대상, 집착하는 대상이 절대 아닌 거예요. 생육해라 했는데 사람에게 집착을 해버린 거예요. 죽이는 집중이. 번성하라 이렇게 했는데 돈에 또 집중합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땅에 충만하라 했더니 세상 문화에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세상 문화에. 세상 문화에 집중하는, 문화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했더니 육신에 집착한 거예요. 내 육을 위하여, 내만 잘 되면 되고 나를 위하여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죽이는 집중이에요. 우리가 27, 28절로 돌아와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따라오도록. 살리는 집중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돌아가면 죽이는 집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도대체 집중 방향이 무엇이 틀렸느냐는 거예요. 틀리면 어떻게 되느냐, 집중 방향이. 네피림 세상에 심부름합니다. 우리가 좀 더 독하게 사실적으로 찍어서 말을 한다면 네피림은 뭡니까? 사실 네피림은 귀신이잖아요. 위에서 떨어진 자잖아요. 근데 위에서 떨어진 자를 접신하면 무당되는 거고, 이 네피림하고 내가 너무 좋아서 함께 엉겨 붙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영적 존재라 했잖아요. 저 사람하고 내하고 뭔가가 이상하게 안 맞네. 이상하게 대화를 하면은 이 방향으로 나는 가는데 저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 뭔가가 자꾸만 털어버리대네. 이런 거 느끼는 때가 있을 거예요. 내하고 뭔가가 안 맞네. 영적 대립하네. 끼가 저 사람하고 내하고 귀신 네피림이 끼가 같네. 뭔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느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이라니까요. 근데 나는 네피림 세상을 살려야 할 존재잖아요. 요 사명은 다 엿바꿔 먹어버리고 나는 여기에 심부름하는 존재로 서버리는 겁니다. 이 집중 방향이 틀려지니까 내가 주인 되어 나로 살아가고 나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나로 하여금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예배 못 가면 안 가는 거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 되고, 내가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한다는 거죠. 이게 집중 방향 틀리면 요래 나옵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거죠. 이러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흐름이라는 거를 절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흐름, 교회 방향, 말씀의 방향, 말씀 흐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러니까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화화되어지는 거죠. 흑암 문화.
이 허감 문화에 잡혀서 끌려다닙니다. 이 허감 문화에 끌려다니니까 어떤 상황이든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는 거지. 이 상황에 나는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안 되네. 빠져나오면 더 휘몰아치는 뭔가 폭풍이 또 기다리네. 자리를 옮겼더니 더하네. 저쪽으로 갔더니 더하네. 저리로 또 피했더니 또 더 올무가 되어지네. 이런 게 노예 포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안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다 이래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다 사라지고 내가 바라던 대로 다 사라지고 뭐 그렇게 사라져요? 이기는 집중 안 되니까,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놓치니까 많은 질병, 숨어있는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신에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정신에. 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잡아내느냐는 거예요. 나 자신하고의 싸움이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런 나를 빼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이거 되어지면 이 안에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보좌의 축복과 오력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요, 변해간다니까요. 바꾸어진다니까요. 참을서 억지로 참는다 그거 아니고 참을 만한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배려할 수 있고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저 사람 상태가 저랬구나. 그러니까 저 상태와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뭘 도와주면 되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살리는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로 딱 와가지고, 전에는 내가 그랬다니까. 무조건 염려, 근심, 걱정, 문제가 오면 힘들어. 이거 육신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잠 못 잤다고 힘들어. 그 육신 집중이에요. 영적 집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육의 것을 살리기 때문에.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래서 힘들고 내 저래서 힘들고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는요, 내 평상시에 육신 집중하고 있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포럼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아픈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내 몸이 아팠더냐?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아프다니까요. 내 몸이 아파 지금 몸살 나가지고 약 먹고 막 이래. 내 몸이 진짜 아프다니까요. 근데 그때에 저는 메시지 깨닫고, 그 이후로 뭐 아파가지고 저거 벌 기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다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진짜예요. 나는 몸이 아팠던 게 아니고 어린 시절에 내 마음이 아픈 것이 지금이 아픈 거예요. 그게 올라온 거예요. 어릴 때 내 서러움이 올라온 거예요. 어릴 때 내 아픔이 올라와서 지금 내가 문제가 오니 그 아픔이 맞아들인 거예요. 요 데미지 입습니다. 틀림없어요. 매 아파가지고 개골개골 해가지고 뭐 약 없이는 못 산다. 그러니까요. 3단체가 그걸 다 정복해가지고 살리는 집중하고 있다잖아요. 내피림으로. 근데 그거는 살리는 게 아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메시지를 진짜 제대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제 지금 2021년 12월 이제 다 갔어요. 핵심도 마무리해버렸고 다 가버렸어요. 우리 인생도 11월 달에 이미 2021년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로 그냥 사모님이니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오리야 무중으로 또 2022년도를 또 맞이해야 돼.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타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집중 방향이 틀려지면요, 삼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틀리면 삼재앙 옵니다. 못 이깁니다. 재앙은 오니까요. 어떤 재앙이 오느냐? 흑암재앙요. 흑암재앙 옵니다. 나를 무너뜨리잖아요, 흑암이. 여러분 무너뜨리는 건 남편의 말이 아니에요. 아내의 말이 아니에요. 자녀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린 그거 보고 낙심하고 막 내가 뭐 진짜 잘못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막 등 돌리고 눈물 흘리고 울잖아요. 내가 자녀한테 괜히 그랬다 이러면서 후회도 하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게 인간은 맞아요. 근데 진짜 알면 싸울 수 있는 힘이에요. 흑암이 나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상태를 알고 흑암이 쫙 이래가지고 파고들려고 하는데 우린 자녀 때리 뿌잖아요. 니 때문에 오늘 내가 열받았다 이거지. 니는 창세기 3, 6, 11장 사단의 12단어인 나에게 맞추어라 이래야 잔소리 하잖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내 편하려고. 내 마음대로 말을 했는데, 내 편하도록 하기 위하여 말을 했는데 그 아이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편하고 안 들으면 이제 열받고 이래가 싸우잖아요. 그게 재앙이 지금 또 뭡니까? 살리지 못하니까. 두 번째 임하는 게 육신재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못 씁니다. 육신재앙은 하나님하고 분열이 되어졌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못 서죠. 그래서 육신재앙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앙이냐? 분열재앙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빗나간 집중 방향이라는 거예요. 빗나가 있다. 빗나가 있는 것을 보고 집중 방향을 옳게 말하면 열받잖아요. 그게 재앙인 거예요. 빗나가 있어요. 누구 말도 듣고 싶은 마음이 안 된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누구의 말도 듣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고, 그게 분열재앙이에요. 우리 막 그래 하잖아요. 지금은 말하지 마라. 내가 다음 날에 다시 들을게. 들을게 했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난 못 듣는다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안 듣고 싶다 하면서, 들을 힘이 없다 하면서, 들으면 열받는다 하면서, 짜증난다 하면서, 내가 더 죽겠다 하면서 막, 그 분열재앙인 거예요. 이 재앙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집중 방향 그 상태를 바꿔야 돼요. 나의 힘으로 되느냐?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나를 어찌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땅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매일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로 상태를 바꿔야 돼요. 매일 구원으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요한 1서 3장 8절요. 10장 몇 절이지?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걸로 바꿔야 돼. 이걸로 안 바꾸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우스운 단어 절대 아니에요. 찍고 말씀드려요. 그리스도 단어는 내가 어느 날 문제 가운데 나를 빼내올 수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어느 날 완전 늪에 빠져서 어느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어려움을 생각해 주지도 않고 나를 도와줄 자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나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매일 구원으로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죽이는 죽음을 잡은 자,
골로새서 2장 15절로 왕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잡아버렸다니까요. 죽음의 삶을 여러분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절대 없습니다. 선지자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중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요. 이거를 허신 분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열되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아서. 그걸 헐어버린 거. 어떻게 헐었느냐? 자기 몸으로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요. 자기 몸으로 그걸 허시고 새로운 살 길을 나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꽉 막혀서 찾아나갈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정말 마술의 길에 여러분이 걸려 있다면 못 빠져나옵니다. 아이 진짜예요.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인생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마음에 안 든다 화만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한 번만 질문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거는 사람이 나를 얽매인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나를 홀카매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야 돼. 그거 아니고는 절대 못 살아납니다.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어떻게 뭐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뭐 혼낼 수도 없고. 우리의 대속자로 오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불의한 자 대신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 앞에서 이 상태가 그리스도로 바뀌면 세 가지의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 옵니다. 내가 오늘도 힘들어하는 내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영적인 방향이. 성삼위 하나님께로 내 영적인 주소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 나라에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내가 산다니까요. 내 주소가 그쪽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지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내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분이 내 주인이라. 이렇게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한 가지입니다. 결국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되느냐 기도가 안 되느냐 요겁니다.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하여 앞에서 이렇게 끌고 여러분에게 나간 겁니다. 딱 한 가지예요. 진짜 기도가 되느냐. 기도가 되는 자가 방향이 나오고 방향이 된다 안 된다 이거 나오지. 아예 하지도 안 하고 출발도 안 했는데 뭐 방향이 틀렸다 뭐 똑바로 가라 네 몇 초다 좀 당겨라. 아니 뭐 어떻게 그 말 합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네가 지금 기도 되느냐 안 되느냐. 기도할래 안 할래 해봐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른 거 보지 마라. 네 집중은 성삼위 하나님만이 너의 집중 상대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방향을 두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방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누려라 이 말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되는 자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니까 창세기 1장 28절로 죽이는 집중하는 거예요. 요 속에 내가 사는 겁니다. 기도 안 되면 사실 28절을 죽이는 집중하고 산다니까요. 뭐예요? 사람, 돈, 세상, 육신, 여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딱 매여가지고 이렇게 나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핑계를 다 대느냐 하면요, 가장 치유 중에 안 되는 그 치유가 뭐냐면 너 때문에. 이게 가장 치유 중에 치유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남편이 이래서 오늘 내가 불행하다 이래 말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되고 안 되는 거는 하나님과 내하고 소통이냐 아니면은 다른 걸로 28절을 죽이고 사느냐 이거예요. 회복하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중 방향을 가지고 어디다가 집중 방향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로. 이 집중 성삼위 하나님의 집중 방향이 틀리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피림에 있다. 이 집중 방향 상태를 회복하고 바꾸는 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결론은 뭐냐? 기도해라. 이 말이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뭐 내용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한 단어만 한번 잡아보세요. 저는 지난주에 보좌를 잡았다니까요. 근데 그 보좌를 묵상하니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힘, 오력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안 되는 게 뭐냐? 형통을 잡아야 되겠구나 했어요. 그 형통은 전도 선교 237에 비추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라는 그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나는 싫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100% 순종하죠.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몰아갔어요. 그게 지난주 메시지예요. 내 안에 보자잖아요. 오늘 나는 이 메시지에 무슨 단어를 하나 딱 잡을 거냐? 요거 좀 잡으세요. 내용을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묵상하기 위하여 한 단어만 딱 잡아보세요. 이 포럼을 시키고 싶은데 엉뚱한 곳에서 포럼할까 봐서 여러분 계속 지금 어떻게 훈련을 할까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코로나 되어지기 전에 나와가지고 2명씩 왜 포럼하고 했잖아요. 그 포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포럼 하게 될까 봐 겁나가지고 못 시키겠어요. 아직도 헤매고 오리무중으로 막 이래가 지 맘대로 살고 싶죠. 한번 바꿔보세요. 2022년도에는 되어질 줄 확실히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집중 방향을 하나님께로, 성삼위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오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인생의 삶으로 결단 내리고 확정하고 확신하게 하옵시고 완전히 그리스도께 올인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 방향 따르리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올인해 주옵소서. 그 올인 따라 나도 하나님께 올인하여 우리 모두 반석교회를 살려내는 3시대에 들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